오늘은 요한복음 10장 후반부인 22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초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목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은요, 관계가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을 더 비방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그 말씀을 하시고 성전에서 나온 이후에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수전절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수전절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수전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성전이 더럽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BC 165년에 수리아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와서 성전을 짓밟고요, 성전에 안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진 겁니다, 영적으로요.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청소하냐면 매번 수전절을 정해놓고요, 8일 동안에 성전을 정화하고 청소하는 날을 정한 겁니다. 8일 동안에 불을 밝혀놓고 그 다음에 성전을 다 청소합니다. 그 날이 다가온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이 성전을 어떻게 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마음을 갈고 닦아서 돌을 닦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성전은 주인이 우리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의 의미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빛을 밝히는 역할인데,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셔서 우리를 밝혀주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수전절에 성전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거니시는데,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의 좌우편에 있는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도 비가 맞지 않도록 기둥이 쫙 서 있고요, 그 위에 이 발코니 형식으로 지붕이 젖어 있는 것이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준비하기도 하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오고 가기도 합니다. 그 길에서 주님께서 오고 갈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라는 저 사람이 다시 들어왔다.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다시 밝히 말하소서, 그런 거죠. 당신의 정체를 밝히소서,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나이까? 의욕한다는 건 뭐냐? 의심을 갖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의심은 예수님께서 어정쩡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설득되고 이해되면 믿을 것 같죠? 그런데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해가 돼서 오늘부터 이해가 되니까 믿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언제 그 선물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는데 은연 중에 나는 예수님이 믿어져, 나는 성경 말씀이 믿어져, 자연스럽게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진다는 것. 그런데 그들은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혹만 제기하는 거죠. 당신이 분명히 얘기하면 정체를 밝히세요, 그런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하는 것이거늘. 내가 밝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지 않아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불분명하게 말하거나 내가 내 정체를 드러나지 않아서 너희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얘기해도 너희는 믿을 마음이 없어. 아니 믿음이 없어. 아니 믿지 않는 거야 그 말이죠. 문제는 너희에게 있는 거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내가 깨달아서 믿었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믿은 겁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 의식 없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믿어진 거예요. 교회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성장해서 나도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됐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따라갔다가 믿어진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다가 내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간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상황경은 다 다르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왔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었습니다라고 말할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이 믿어져. 또 우리 부모 때부터 믿었어. 아니면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 이 말의 표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야. 증거는 이미 많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그 말이죠. 주님은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목자는 양 앞에서 그를 끌어가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는 건 뭐지? 관계가 없다 그 말이지. 소유권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 우리가 택함 받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도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목자와 양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우리가 잘 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셨습니다. 일방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일방적인 이 사건이 그냥 너 오늘부터 내 자녀 되라, 내가 너 택했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그 빚대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거저 얻는 은혜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데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과 우리를 바꿨습니다. 우리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죠.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해봐 말하면요 못합니다. 어색해서 못할까요? 아닙니다. 입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답니다. 내 양은 내가 하는 말을 믿어 그 말이죠. 내 양은 내가 뭐라고 하면 그 말을 받아들여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을 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말할 때 얼굴 아는 걸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말하는 건 내 심장과 폐부를 헤아리신답니다. 내 머리카락까지 셈바되신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거 정도 아실까? 야,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나도 모르는 그 마음을 아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내가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젊은 시절의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있어.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야? 하나님 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지?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우리 부모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뭐 이 모양이고 하나님 안 계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내가 자의적으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기도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의심을 가장 품었어요. 그런데 그 입을 통해서 내 자신이 무너져 버렸어요. 뭐라고 그분이 뭐라냐면 광만아,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다. 제가 그 말에 내 자신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된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내 모든 문제,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시면 다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아이입니다. 부모님이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내가 부모님한테 가서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해요. 부모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 된 거지 않습니까? 알았다는 건 해결이 있다 그 말이죠. 알았다 그러면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나는 그를 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답니다. 아는 것만 관계가 아니라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따라간다 그 말이죠.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방향성입니다. 알아요. 주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딴 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길을 가죠? 주님을 알면서도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내 제정신이 아니던가?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든가? 아니면 내 멋대로 살기로 작정했던가? 어쨌든 간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아까 칼빈주의, 알미니아주의 얘기했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왜 켈빈이 옳다, 그 사람이 정답이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는 모든 내용이 우리가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로마서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로마서 8장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나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말에 불만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 전에 택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를 견인해 나가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모든 과정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끝에 가서 뭐냐? 이거에 대해서 반문 있냐? 누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은 안 믿어도 나중에 잘 믿으면 되잖아. 죽기 전에 뭐 한 며칠 남겨놓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했어요. 그 선택 자유의지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전적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을 불러 그들을 인도하지만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양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양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사탄 마귀도 빼앗을 수 없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소유권이죠. 완전한 소유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게 선택적 구원론, 이게 선택적 구원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예정설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인간적에서 보면 너무 불의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선택했다면? 근데 지금은 왜 선택하지 않았지? 우리는 선택했지만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은 왜 선택하지 않으셔서? 그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별을 하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누구의 관점이죠? 나의 관점입니다. 내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하고 안 믿는 친구들, 하나님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니까 내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 불의한 것 같아. 저 사람도 나보다 나은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착한 것 같은데 나는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불의하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전쟁 없는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또 세상에 보면 어떤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가고 어떤 나라에서는 먹을 것 없이 굶어 죽어가고 세상의 이치를 다 평가해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없어. 세상을 보니까 이럴 수 없어. 이건 누구의 관점이죠? 모두 내 관점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게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택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굶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인이십니다. 주인 맘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것 가지고 자기 맘대로 하는데 누가 왜 그거 그렇게 써요? 그럼 그 사람이 시비 거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니까 해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모두 다스리십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보면 모두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계셔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무슨 말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인, 창조주보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은혜와 기적입니다. 그거는 입이 딱 부러지는 겁니다. 이야, 내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한 존재, 죄 많은 인생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을까? 그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무슨 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영생에 택한 백성들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나님 지켜주신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하나랍니다. 하나라는 의미가 뭘까요? 동일하다 그 말이죠. 창조주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도 똑같이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아? 이 신성모독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돈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신을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네가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죽이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밝히라고 그랬죠. 분명히 내가 어떤 존재인가 밝히라고 그랬습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메시아다. 나 하나님이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한 예수님을 돌려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믿음이 안 생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요 설명을 잘해서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잘 안 믿어져서 예수를 못 믿고가 아닙니다. 성경을요 이미 우리가 알기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면 생명의 길로 가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등을 돌려서 딴 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부르시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을 땐 우리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 그 말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으되, 우리 인간이 신이다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대언자들을 신같이 존경했다 그 말이죠. 그 당시에 제사장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들을 신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 존경한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언자들을 너희가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하나님 보듯이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위의 말입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폐하지, 이 말은 맞고 이 말은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성경은 모두 진리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이 내용이 이미 있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요? 시편 82편 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너희가 사람처럼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너희를 신처럼 존귀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신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은 목사를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귀하게 여겨준다 그 말이죠. 그것은 성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봐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타락한 존재라 그 말이죠. 결코 그런 사람은 온전한 정신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준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더니 너희는 믿지 않는데 그거 너희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 너희가 판단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죄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하나님을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 모양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런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항상 동등한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요, 남을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 저래, 이 사람 이래, 성격이 이래, 이 사람 이래, 다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태클을 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인간을 판단할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그 어떤 존재죠? 인간은, 나와 동등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사랑을 못하면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사람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은요, 섬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섬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피조물을 내가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까놓은, 너하고 나하고 동등한 관계인데 내가 너에게 왜 섬겨?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서 왜 당신을 사랑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동등한 관계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창조된 피조물로서 내 상대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섬김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섬겨요.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린 때로는 피조물끼리 섬기는 걸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특히 안 믿는 사람을 섬긴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내가 믿는데 택함 받은 백성인데 안 믿는 사람 섬긴다고 하나님이 뭐 알아주시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은요,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겨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주님처럼 되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섬김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 주위에 다 있었으면 좋겠죠.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내 주위에는 이렇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이 땅에서 기회 준 거야, 기회 주는 거. 어떤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섬길 수 없는 부분에도 서로 섬길 수 있는 것.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너희가 나의 모습을 보고 믿지 못할지라도 괜찮아. 내가 행하는 것 보고 믿어라.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의 외모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긴 머리, 금발의 긴 머리에다가 굉장히 외모가 준수합니다. 보면 체격도 준수하시고요. 외모도 준수합니다. 그리고 항상 흰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정갈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면 잘생기고 준수한 모습으로 보죠. 우리 무의식 가운데 의식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사진 속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화가가 예수님의 모든 사진을 다 흑인으로 만들었어요. 흑인으로. 그랬더니 저항감이 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예수님의 얼굴이 흑인이니까 좀 못 맞게, 좀 그런 거죠. 일본에 있는 어떤 화가는요, 다 기모노, 그 일본 옷을 다 입고 예수님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화가도 그렇죠. 한복을 다 입혀놨어요. 예수님 얼굴, 모습에. 그러니까 좀 저항감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 고정관념 가운데 예수님은 머리가 일단 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좀 은발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코도 높고 잘생겨야 됩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렇게 과학적인 자료를 다 집어넣고 그거를 몽타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일단 짧아요. 왜 짧으냐면 그 당시 2000년 전의 남성들의 머리 스타일은요, 긴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남자들의 모습은 머리가 다 짧았어요. 여자들은 길었고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길게 하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던 남자들의 모습은 금발이나 은발 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가 꼬불꼬불해요. 그 다음에 이 얼굴이 좀 어두운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건 다 다르죠. 일단 외모가 그렇고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깡마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키는 한 168 정도? 모습은 왜소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딱 만들어 놓고, 야,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믿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때로는요, 외모의 준수함을 통해서 신뢰하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2000년 전의 모습은 사진으로 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내서 그 사진 속에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거죠.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드시죠? 오늘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 내 외적으로 보고 믿지 않을지라도 괜찮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걸 보고 믿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뭘로 평가합니까? 얼굴 보고 평가할까요? 그 사람이 하는 일 결과를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 선한 일 하네, 착한 사람이네,
저 사람 악한 일 하네, 나쁜 사람이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외적으로 이미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넌 믿을 만한 외모가 아니야. 믿을 게 없어. 네 말을 해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도 믿을 자세가 돼 있지 않는 겁니다. 39절에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곳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으셨겠죠.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도 그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미 어디 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보자 의심을 가지고 보면 성경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정쩡하게 알면요,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내 믿음 없어요. 믿음 주세요. 주님, 믿고 싶습니다. 근데 믿어지질 않아요.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혹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셨냐 보세요. 40절에 다시 요단강 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더라.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 베다니를 의미합니다. 베다니 지역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지역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기저귀 사역이 아니라요,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그랬죠? 저분이 내가 얘기했던 그분이라고 말하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야. 얘기했던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순교해서 죽었고요.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가실 겁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복음의 내용 요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이라, 저분이 그분이구나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어서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세례 요한의 말을 떠올린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선생님이 했던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는 곳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42절에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기적, 이적, 놀라운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말씀에서 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기도했는데 응답되었다고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믿어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참된 성도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있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목자를 따릅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삽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삽니까? 내 멋대로 삽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 우리 부모도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당연하지. 우리 주위에 다 예수 믿으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당연하지.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내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내 혈육인 내 형제가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다 같은 배에서 나오니까 다 예수를 믿지라고 생각하죠. 내가 난 자식이니까 다 예수를 믿지라고 생각하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알고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따라야 합니까? 주인이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음성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는 교훈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시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증거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증거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를 지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의 일생을 보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무리를 걸으셨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분은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적 권위가 있다고 하는데 너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천국으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 주시는 교훈은요,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믿음을 주십니다. 믿고 따르는 자에게 참된 믿음을 주십니다. 자, 보세요. 기적과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기적과 이적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오병이어에 그 먹을 거 생기니까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눈으로 봤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온 사람들은,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믿게 된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 생길까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믿음 생길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못 받으면 믿음 생길래야 생길 수 없습니다.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믿음 생길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 들어와야 됩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 그건 죽은 거죠. 예수를 믿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소생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오죠? 내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기적이고 날마다 은혜고 날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크신 은혜로다.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이 은혜가일까요? 여러분, 은혜는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사서 은혜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성장해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됩니다. 간직하고 기다립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촉박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시기가 있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날 따르라고 했죠. 따르는 거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야. 너 내가 진 십자가 있지? 이처럼 너도 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 그게 인생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영생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묵묵히 지고 주님의 말씀 따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